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주신 하나님께 같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드려지는 이 마음을 우리 받아주시고 또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맘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맘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다음은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빠른 찬양 들 텐데요. 새 찬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한번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수군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술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술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는 저주랑 같이 내일 없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신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는 천주랑 같이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 새 찬양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네,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공통점. 힌트는 제목에 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새 찬양 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 공과 말씀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다윗이었는데, 사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보니까 왕들 그 정도 이제 뭐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았는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결국에 이제 다윗이 들어갔더니 이가 그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을 때 사무엘은 궁금했을 겁니다. 이 꼬마애가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풍채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왜 이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렇지. 그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그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책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따르고 그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기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좀 화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준비해봤고요. 다음 들 찬양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불러봤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닿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할 텐데 약했을 때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지막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자, 오늘 제목을 더 큰 응답, 이런 제목, 더 큰 응답.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응답하고 싶죠. 우리는 굉장히 스피드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못 기다립니다. 그 동동 기다립니다. 그 위에서 짐 뭐 한다고 안 내려오면 뭐 30초 이거 못 기다립니다. 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처리되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빨리 응답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를 중시하지만 그 사실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과정보다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속에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변방의 나라 같았고 우리 대한민국 언어도 변방의 언어 같았지만 이제 세계 중심적인 언어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번에 난리가 났죠. 얼마나 중심적인 언어냐. 세계 모든 외신들이 깜짝 놀라서 희귀한 대한민국이 희귀한 날이다. 이런 세계 외신이 이제 대한민국 희귀한 날이다. 10월 10일이었죠. 왜 희귀한 날이냐 하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희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재명 뭐도 전부 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날 대한민국 희귀한 날이다. 외신이 이렇게 전할 정도로 이 변방의 언어가 노벨 문학상 뭐 로비를 하지 않고 되어지는 이런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상 중에 노벨 문학상이 그렇게 귀중한가 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상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상, 노벨 문학상. 전혀 그냥 누가 로비에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이라는 작가도요 이름이 강인가 봅니다. 그 뭐 한강이라는 이름이 무슨 대명사나 명사나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씨고 다 그런 거 보니까 이름이 외자였는가 봅니다. 원래 53세 만으로. 자 그런데 그도 그걸 될 길을 생각도 안 하고 아들하고 밥 먹고 있을 때 그 쳐다보지도 않고 있을 때 세상에 70년도에 강주에서 태어났는데 참 그가 참으로 이 딛고 일어선 과정을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처리하는 게 0점 처리됐대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했대요. 그럼에도 지금 뭐죠? 뭐 이거 진실이 밝혀진다 이런 게 아니고 실력이 밝혀진 거죠. 실력이 밝혀져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 문학상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베팅한다 이런 얘기죠. 베팅하는데 거기에 명단에도 안 올라갔대요. 베팅 명단에도 안 올라갔는데도 스웨덴 할리머니에서는 이 작품을 꼽아준 겁니다. 꼽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변방의 언어가 세계 중심의 언어가 되었고 늘 얘기하듯이 참으로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워도 영어권의 사람이 우리 한글을 배워가 우리 말만 하면 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나라가 참으로 오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참으로 감사하고요. 그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다고 해가 지는 줄 몰랐대. 해가 지는 줄 몰랐대. 와, 어릴 적부터 책 읽는데 해가 지는 줄 몰랐다. 여러분 무언가 중독돼 해가 지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는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뭐냐 추운 곳 원래 추운 곳 너무 추워 뭐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의 저편 뭐 이런 거 또 거울 저편에 내 거울 뭐 이런 책들 뭐 추운 이런 시 뭐 그다음에 소설가 23살 때 뭐 시인이 되고 24살 때 소설가 되어 가지고 그는 뭐 그냥 출판 업계에 종사하다가 대학 교수로 있다가 또 다시 뭐 이제 뭐 시인으로 이렇게 아마 소설가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봅니다. 야,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참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니까 상금을 14억 3천만 원 받았다는데 14억 3천만 원. 돈보다 이 사람 책이 뭐 하루에 동이 나가지고 막 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한강 작가의 책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살아요. 한강 작가 그 이번에 이 수상 안 한 책이라도 살려고 해도 그 책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책까지도. 야, 요즘 책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책까지도 없다. 와, 참 방석에 앉았는데 무슨 방석에 앉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제 바뀌어져 갈 걸 생각해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참으로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참으로 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참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거 뭐 조심해야 될 인물이고 뭐 저거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함께하면 물론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무종교비다. 무종교 강주에 태어나서 무종교라는 것도 참 웃습니다. 그 정도까지 무종교. 하나님은 기도 응답뿐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서 많은 것을 어떤 때는 보너스로 주기도 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에 대한 그런 조건, 타이밍에 잘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시간이 내가 응답을 해주면 더 좋을까, 응답해주면 어떤 시간이 그에게 믿음이 더 오를 수 좋을까, 뭔가 응답이 되고 그냥 바로 되어보면 그 교만해서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뭐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느리게 좀 더 딜레이하고 있는 것은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우리는 못 받고 싶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구하라, 주시고 싶어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나면 주시고 싶어 구하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려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보다 높은 데까지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십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는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고아들에게 줄 우유가 떨어져서 그 옛날에 조지 물러 시대에 우유가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는 게, 하나님 우유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우유밖에 없는데 우유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를 떨어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몇 시간 기도했는데 문을 뚫어서 나가보니 트럭 운전소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원장님 제 트럭이 빵꾸가 났어. 고장이 나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에는 뭐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빵꾸 나 꼼짝도 못합니다. 이거 상할 같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상해버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좀 원장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데 가보니 우유들하는 우유차가 가다가 빵꾸가 나서 그냥 제때 못 가보니, 요즘처럼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될 때는 금방 갈 수 있는데, 참 우유 상한다고 이 상하기 전에 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의 기도 노트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은 40년 조지 물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옛날에 결혼했던 결혼식장이 어떻게 변했죠? 쭉 서부정 갈 때 목화 예식장 이런 거 다 없어지죠. 군대 오는 예식장이 다 없어지고 그 예식장이 뭐로 바뀐지 아세요?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장 했던 거기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이렇게 바뀌어진, 참 얼마나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어린 아이를 손목 잡아가 잘 다녀와 했는데, 어르신 보내던 그 손이 바뀌어 가지고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고 차를 태워주면 할머니 잘 다녀와. 유치원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서,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어서, 세상에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어서 손이 내나 그 손인데 잡는 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잡는 손이 달라. 이렇게 많이 달랐어. 너무너무 많이 달랐어. 상상을 초월하게 달랐습니다. 세상이 온갖 것이 다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도 정도는 달라도 연습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연습이 없다고요? 죽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 없는 것을 참으로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거든요. 참으로 조심조심 살아가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선지자인데, 성경을 볼 때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디에 갇혔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믿으면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믿으면 문화적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믿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미국의 백화점원 존 와나메이커는 기도에 대해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급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손에 뭘 힘을 주고 하려고 하니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역사하시고 적게 하면 적게 역사한다면 좀 더 길게 하고 좀 더 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할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하며 염려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조의 일은 모든 세상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도록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할머니하고 놀다가 해가 지니까 엄마한테 가기 싫고 아빠한테 가기 싫으니까 다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빨리 간다. 아이가 이래. 지가 놀고 싶은데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할배가 뭐라 한다고요. 자동차가 막 브레이크 터지고 빼딱한 길로 막 지지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간다 근데 자동차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기아 자동차일 때 내리막에 내려갈 때 기름 아끼려고 그냥 뭡니까 그냥 기아 빼고 내려가 보면요 사정없이 내려가는데 근데 브레이크가 닿지도 않거든요. 기름 아끼려고 큰 사고만 나거든요. 뭐 빼딱한 길로 내려가는데 정신없이 내려간다고 그러듯이 시간이 참으로 정신없이 가버립니다. 그죠? 시간이 얼마나 정신없이 가는지 와 참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두울 때는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너무 큰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적게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내게 보이리라. 어디에도 다 기도가 있지 기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연불리한다 했는데 그들도 막 기도해 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문을 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을 때 염려 말아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도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간혹 이래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 나는 뭐 하나님의 교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 어떤 놈은 하나님의 교회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게 어디 있나 이런 얘기 잘하잖아, 그죠? 모두 하나님의 교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세계복음 선교협회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빠져나온 이런 교회 그 안상홍이들 안상홍 그 1964년도에 창시한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이죠. 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 교회 안상홍 정인인데 이 안상홍은 그 장수 출신인데 그는 참 죽음의 복을 참 많이 받았더군요. 그가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 교단에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인데 자기가 뭐 그 마지막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얼마나 죽음의 복을 받았냐 하면은 그 1985년도 67살 때 2월 24일에 그냥 예배드려 신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로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 먹고 나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부산 메리놀 병원에 가서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그 이튿날 죽었대요. 2월 25일에 67세로 죽었대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적 부인이라 합니다.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간혹 들어봤는데 뭐 그게 일반 교회를 그 어머니 하나님이 구는 이런 교회나 이런 교회가 우리들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거요. 그 우리가 이단인데 그런 교회가 이단이다. 그 왜 이단이다 하는 거 보면은 제7일 안식교회는 왜 성경대로 안 산다고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왜냐하면 제7일을 쉬라고 했는데 제7일을 쉬라고 했는데 왜 토요일에 달리가 안나고 다 쳐다봐 이게 토요일이 그 7일이잖아. 요대로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하는데 이 주일은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가보면은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잖아요.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토요일까지 식장 다녔는데 그때 얼마나 이 제7일 안식교 교인들이 그럼 하나님 교회까지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참 이단은 일반 이런 교회가 이단이라 하는데 율법주의자들 참으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에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게 참 중요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귀한 나라 정말로 복음이 있는 나라고 말씀이 있는 나라고 기도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조대원이 말이면 해병기 임명 구조대원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해변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사람들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냐 물을 때 그런 말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와 떠드는 사람의 소리가 다르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소리와 물속에 헤엄치는 손이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정말로 움직임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 나를 위해서 일하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구나. 그렇죠. 나를 위해 일하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도 고쳐주시고 거기 사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고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항원 땅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은 뭐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그 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께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으면, 며칠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칠 생각도 없고 뭐 싸울 생각도 없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 할 생각이 없다 이러더군요. 참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막 아예 게임이 안 돼서 생각하니까 경제가 됩니까? 무기가 됩니까?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칠 생각이 없다. 와,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아니 무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를 쳐다보고 맞는 것도 아니다. 게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싸움 걸지 말라. 싸움 걸면 핵이 있는 줄 모르냐. 뭐 이러고 이제 많은 거죠. 야, 이러면 참 이렇게 좋은 나라 사는데 이 바탕이 무엇이죠? 기본 저변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고,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 교인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 교인이 뭐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고 그냥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그냥 입만 뻗고 먹으면 4주를 가까이, 이게 지하 교인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면서 그 입 벌린 거 보니까 네 찬송회 재미 잡아가 죽이고 이걸 얼마나 많이 해.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도 기도하지. 막 그들은 이래 자기들끼리 이래 막 주고받거든요. 이래 주고받으면서 막 혼자 하는 것이 막 이래 막 그래 왜 놀이를 하려고 하면 입을 벌려서 크게 하지 왜 그래 하느냐 하면서, 이게 지하 교인이 아직도 뭐 수십만 정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소금 장수 얘기 전에 이런 얘기 간혹 하는 적이 있죠. 소금 장수에 낙이 한 마리가 있는데 늘 등에 무거운 소금을 싣고 다니니까 이 나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 불평불만이 많은데 소금을 싣고 이렇게 또랑을 가다가 잘못 디디 가지고 실수로 확 넘어졌는데 이 소금이 물에 탁 젖어 가지고 녹아서 내려진 거예요. 녹아내린 게 얼마나 가볍고 좋던지 이 나귀가 참. 그래서 나귀는요, 소금을 싣고 가면은 종종 가면은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면은 미끄러운 데를 지가 찾아가 일부러 넘어져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좋은지 참. 이 주인이요, 이 또랑을 안 건너갈 수는 없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한 번은 쏘음을 가득 실은 거예요. 쏘음을 가득 실어서 소금도 하여튼 막 울러 실어갖고 막 무겁게 실었는데, 그런데 이 나귀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게 넘어진데 일어나려고 하니 이게 뭐 천건인지 만건인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주는 거예요. 절대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내려주고 쩔쩔 매는데 이 나귀가
이게 막 길이 막 어마어마해 먼 거요. 그게 가는데 얼마나 멀었던지 주인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쓰는 말로 내 끼에 내가 꼬였지. 내 끼에 내가 꼬였지. 내 창기에 내가 넘어갔지. 다시는 안 넘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넘으시더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내 끼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깨어름도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의 부족함도 치료하시고 나의 병마도 치료하시고 나의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이 종말을 치닫아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를 쳐다보면서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데 우리는 태풍인데 미국 그 허리케인에 와서 날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세상에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허리케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뭐 허리가 부러지는 게 허리케인인가 이랬는데 세상에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하여튼 뭐 자동차라면 벌벌 뭐 어디 뭐 연날아가서 날아가는 이게 허리케인이 되네요. 이런데 그런 걸 안 보며 살아가는 나라 참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이 황폐한 이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에 저들의 모든 앞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